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이곳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떨리기도 하고요. 찬양팀을 오래 섬겨왔지만 인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와 합심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가사처럼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일주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각자의 삶에 지고 있던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주님 앞에 모두 쏟아놓고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제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때론 꾸짖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버거움과 또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각 심령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주변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모든 결정도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3월 첫 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께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여러분의 자리로 가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정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3월 첫 주입니다. 우리 좀 전에 예배 전에 어떤 학생이 학교 가야 돼요. 이제 방학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네. 방학이 끝, 이제 개학 시작. 부담되는 그런 출발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 그렇게 만나서 지내게 되는 것은 부담일 텐데 부담이지만 또 하나 어떤 기대감도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 아니신 분들은 이제 3월 또 2월 지나서 3월 됐구나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 3월 한 달 새롭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는 것처럼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3월 한 달 3월 첫 주를 시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1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기로 했는데 함께 읽으신 거죠? 네. 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8번째, 신약성경 로마서 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네,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삽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다들 기본적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 보니까 운동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하는 이들 선수들 사이에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바로 멘탈입니다. 멘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정신.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멘탈이 무너지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열심히 이제 훈련도 하지만, 신체 훈련도 하지만 멘탈 관리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동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생각을 관리하는 데는 소홀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삶이 엉망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을 잘못하면 평생 분노와 좌절감과 거절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인지를,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가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결국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관리하고 계세요? 생각이 잘 관리되고 있나요? 생각이 잘 훈련되고 있나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만들어 오는 가장 강력한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영과 혼과 육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교회 생활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사실은 다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분리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하늘 따로, 땅 따로, 이렇게 분리적 사고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마치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보여지는데 교회 바깥에 나아가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살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계세요. 무소부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합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계속 분리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됨 자체는 뭐냐?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실 거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실 거고,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거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믿음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단련시키고 또한 우리의 감정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믿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바로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이 생각을 잘 다듬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믿음을 단순한 이념과 신념으로 이해해요. 하지만 믿음은 그릇된 신비주의도 아니고 극단적인 이념도 신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실제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무엇일까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단순 애매하게 육과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본성이 가진 생각과 영적인 본성이 가진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영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면 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될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믿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사망과 생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이 신앙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이 관계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하지 못하면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무 명확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이죠. 9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은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말고 어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거해야 한다. 그럼 영에 거한다는 것은 뭐죠? 영의 생각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거듭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결국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경험이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생각을 그저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생각이라는 단어 원뜻 헬라어에 보니까 프론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생각은 뭐냐면 경향, 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향은 뭐냐면 방향성과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요즘 주식시장 흐름이 어때? 경향이 어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의 흐름이 어때? 요즘 사회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이 경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길이 됩니다. 결이 돼요. 결이라는 거 알죠? 결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미 만들어진 길만 걸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거기를 걸어가면 길이 생겨요. 한 번 밟았다고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각자의 자기만의 결이 있고 가정도 공동체도 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죠. 에스겔서 47장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축복의 생수가 부어지게 되는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죠?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즉 우리가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방향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의 결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의 방향으로,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변화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식에 빠져 있었다면 모든 관점을 이 주식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그 기준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성경적인 가치관이 주어져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생각의 결이 우리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처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의 결이 나 있는 방향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위기와 풍랑이 닥쳤을 때 어땠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평상시에 생각했던 대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영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을 역설적으로 좀 바꿔보면 성경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염려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늘 돌보며 배려하며 저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요? 환경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때요? 그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는 어디에서 생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쉽게 반응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종종 환경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눈으로 뭘 봤어요? 파도와 바람에 반응합니다. 그들에게는 바람과 파도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뭔지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반응과 믿음을 연결시키세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아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아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감리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영국 출신인데 인도라는 땅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와도 이렇게 교제를 나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이 선교사님이신데 평생 주님의 복음을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69세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이제 사역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2시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때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발견됐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위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게 된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역 못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복음을
인도 땅에서 더 전해야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병상에 누워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어느 날 이제 간호사가 이제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제 간호사 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자기에게 이렇게 인사해 달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달라는 거예요. 이 젊은 간호사가 이 69세 되시는 이 어르신이 부탁을 하니까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으세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개월 만에 이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나게 되셨어요. 뭐 여러분이 안 일어났으니까 뭐 일어났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9세 뇌출혈로 쓰러져서 6개월 만에 일어나셔서 다시 이분이 어디로 가시는 줄 아세요? 다시 인도 땅으로 가셨어요. 인도 땅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20년 복음을 전하시다가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암시 효과나 반복적인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어요. 자신의 병보다 복음을 전해야 될,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죠.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영혼이 없다고도 얘기하고 그냥 상투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말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 믿음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과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삶을 만들기 때문에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7절,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각은 그냥 단순한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각은 뭐냐 하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육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고 그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뭐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때로는 두려움이, 걱정이, 우울함이 우리를 잡아삼킬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고 연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훈련한다는 것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데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하는데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읽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훈련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군인도 다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이제 총도 잘 쏘고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조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처음 운동하면 어때요? 근육이 막 아파요. 그런데 계속 운동하면 어떻죠? 이제 근육이 자리를 잡는 것처럼 말씀을 훈련하면 믿음의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자유의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의지를 어디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삼키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말씀이 채워지면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염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8번째, 뭐라고요? 네,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삽니다. 가장 편한 건 뭐예요? 죄의 관성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생각의 방향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내 뜻대로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 죄의 경향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반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영의 생각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죄 가운데 살아갔던 육신에 속하여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저들의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여지는 가정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과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영에 속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광희 권사님과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창봉 그 아버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례가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모든 조문객들 위해 평강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에 속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갈 하루하루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